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더 깊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텐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유혹의 손길을 내던지며 이것이 여기도 살 길이 있노라고 우리를 하나님 향하여 소리 지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유일한 생명의 길 참 진리 대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둔하고 미련한 자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 앞에 함께 굴복하고 믿음 안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레마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단의 권세가 홀이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천군 천사로 진쳐 둘러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봉독해 올린 말씀을 가지고 까닭없는 저주였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다음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튿날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다음 날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지리적인 배경으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장소이기도 하고 어쩌면 예수님에겐 참 마음의 휴식과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의 어원적인 배경을 알면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재미있어집니다. 이 무아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에나라고 합니다. 테에나. 베다니는 집을 가리키는 베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럼 무아가를 가리키는 이 테에나가 이 베다니는 이 집을 가리키는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무아가를 가리키는 테에나가 합쳐져서 베이트 테에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글로 옮겨서 베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베단이라고 하는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아가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결국 무아가의 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아가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베다니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건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때마다 한 번쯤은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본문이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참 이해가 쉽지 않은 사건,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하셨다고 우리는 이 본문을 결론 내리고 요약을 하지요. 근데 사실 이 한 구절만 없으면 그래도 이 본문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한 구절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재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사시사철에 각종 과일을 먹을 수 있는 때도 아닌 그 시절에 제철이도 아닌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또 그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한 이 사건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성품에 의문을 갖기에는 충분해 보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갓 돌이 지난 아이,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야 뛰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이가 뛸 수 있나요? 그 아이는 아직 뛸 나이가 되지 않아서 당연히 뛰지 못하는 건데 그렇게 뛰지 못하고 절절매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아버지가 나가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요즘 같으면 당장 아동학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돼서 아마 입건될 아주 위험한 사건이죠.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매 없음을 인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죠. 식물은 저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가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 과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엔 지역별로 단풍이 절정인 시기를 알려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단풍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문자가 오고요. 인터넷에서는 단풍 절정인 시기를 알려주는, 이 코로나가 만든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단풍 절정 시기에 대한 이 지역별 안내가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단풍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풍이 드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죠. 꽃이 필 때 성급하게 열매를 바라는 농부가 없고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추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서까지 이 무화과 나무를 인정사정 없이 저주하는 좀 조급함을 보이시는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만 집중한 두 가지 재미있는 해석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너무 배고파서 홧김에 그랬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셨다고 얘기해요? 시장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특별히 여러분들은 저처럼 체구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의학적으로는 오히려 반대라고 합니다. 체지방이 부족한 마른 사람들인 경우가 배가 지나치게 고프면 이성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종종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너무나도 늦으면 그냥 너무 늦다고 화내면서 나가는 사람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셨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참아도 이 배고픔은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시는 분이어서 그렇게 철도 아닌, 제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홧김에 저주하셨던 것일까요? 두 번째 어떤 해석이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의사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의사이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조금은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일어난 지금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 후에 그 이튿날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을 겪고 목요일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고 어떻게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지요. 예수님 세계에 가장 긴박하고 긴장감 넘치는 일주일에 일어난 오늘의 사건.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그의 긴박한 죽음의 공포를 피부로 이제 실감하고 느끼면서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을 것이고 그 스트레스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순간 이성을 잃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확실히 의사다운 그런 가정이고 견해이죠. 그런데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했던 이 슈바이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견해인 거죠. 이 두 가지 해석은 본문에 아주 충실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성품에 비추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해석에 마냥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담긴 의미를 좀 찾기 위해서 여기서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 이스라엘에 독특한 기후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번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월, 이 무화과가 열매 맺기 시작하는 10월까지가 건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 이 겨울
시기가 우기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아주 건기와 우기가. 그래서 우기 때 막 시내가 흘렀던 그곳이 건기 6개월 동안 아주 바짝 말라서 그쪽에 계곡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지리적인 용어로 와디라고 하는데, 이제 그곳에 다시 우기가 돼서 물이 흐르면 그곳이 시내가 되어지는 그런 아주 독특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6개월의 우기를 지내고 가지만 남은 무화과가 6월절이 가까워 오면서 조그만 잎들과 함께 작은 첫 열매 무화과를 맺기 시작하는 것으로 총 5번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몇 번이요? 5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5번의 열매 중에 첫 열매를 의미하는 무화과와 그 이후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하는 단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원적으로 4월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의 첫 열매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파그. 파그라고 합니다. 여기 파그. 그 이후에 맺는 열매는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테나라고 합니다. 파그와 테나. 이렇게 무화과를 가리키는, 나무를 가리키는 단어가 의미상 나누어져 있음에도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무화과라고 하는 그 단어로 통일시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 히브리어의 이 기초에서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괄호 넣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튿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나가셨을까요? 파그일까요? 테에나일까요? 어려우신가요? 그때가 6월절이었으니까 첫 열매를 기대하시고 파그를 기대하고 가신 거겠죠. 그죠? 그렇게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무엇을 찾은 건 여기서 파그일까요? 테에나일까요? 파그죠. 그죠? 파그를 찾은 것은 때가 6월절 즈음이라, 4월에 6월절 즈음이라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는 뭘 말하는 거예요? 테에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던 건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화과의 테에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파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한 이 두 개의 히브리 단어가 이 본문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어원적인 이해를 전제로 꽃이 없이 잎과 열매가 동시에 맺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생각할 때 이 본문의 무화과는 6월절 가까워 반드시 파그라는 첫 번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잎만 무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첫 열매가 없다는 건 한여름이 되어도 그냥 계속 잎만 무성하게 될 뿐 열매가 없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무화과의 열매 없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그라고 하는 이 그 첫 열매를 예수님이 먹으려 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이 파그에 대한 당시의 이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파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마트나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무화과가 있더라고요. 마트에 가면 보셨죠? 무화과 그것보다 작고 당도도 떨어지는 아주 볼품없는 것이 바로 파그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상품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어디 팔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열매이기에 그것을 따야 그 이후에 5번 열매 맺는 동안에 정상적인 이 테에나의 무화과가 맺을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주인은 그 테에나가 제대로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파그를 따줘야 되는 거죠. 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공짜로 그것을 따먹게 하면 자신의 노동력은 어떻게 해요? 아끼고 또 사람들에겐 인심도 얻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그 열매를 이 주인들이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따먹도록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90% 이상이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루 농사일을 하고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파그라고 하는 무료로 제공되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마운 것이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긴 12월부터 이 파그가 열리는 4월까지
즉 겨울 우기 동안 이 소작농들은 일거리가 없어서요. 여름 과일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의 첫 열매인 이 파그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간절함은 이 이스라엘적의 독특한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오랜 겨울 우기 동안에 단 열매, 그래도 좀 단맛을 느끼고 싶은 그 단 열매에 굶주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파그라고 하는 무화과의 첫 열매는 아주 최고의 열매였고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찾으셨던 그 열매는 무화과 열매는 바로 이 파그였고 고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셨던 사건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까닭 없는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믿음의 교훈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이 항상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나 잎이 나고 열매가 있어야 할 이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죠. 열매를 맺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랄 만한, 성장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엔 뭐가 없었어요?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어서 무화과 모양을 갖추고 잎사귀만 무성했는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있어야 할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오랜 시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랜 신앙의 연수로 한때는 나름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는지 모르지만 어느덧 잎만 무성하게 그럴듯한 나무의 모양새만 갖추고 매년 열매가 없는 반복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겨울 우기 동안 한껏 수분을 머금고 이제는 강렬한 팔레스타인 태양 아래서 연들어야 하는 열매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나온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전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영적인 안일함과 막연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는커녕 홀로 자립하지도 못하고 적당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유지하고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지금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네 삶에 열매를 요구하시면 자신 있으십니까? 나도 한때 열매 잘 맺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항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은요 바로 오늘이고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정말로 과거의 영화가 오늘을 보장하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한때 그랬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라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늘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늘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고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의 의무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에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말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하자, 자 계산하자라고 주님이 얘기하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사전에는 없어야 되는 단어가 이만하면 됐지입니다. 내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했으면 됐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게요? 앞으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시다가 가시게요? 아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중단 없이 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표준세 번역에 보면,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여기서 선생이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만큼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의 모양새를 갖추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열매를 찾으실 때가 되었다고요. 2020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며, 자, 2020년 박 목사 너 계산하자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 듯하여 파그가 있을 듯하여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찾아 그에게 다가갔지만 결정적으로 거기에 있어야 할 열매가 없었고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에도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가득하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하는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의미했던 타그라고 하는 이 열매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타그의 의미는 아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필요를 채워주는 삶입니다.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90% 이상이 가난한 소작농들, 굶주렸던 그들에게 우기 동안의 배고픔을 간절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무화과의 첫 열매 파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채워줘야 할 세상 속에서 그들의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쉽고 간단하게 그것을 복음이라고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의 필요가 복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전혀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삶은요, 보다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해요.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전도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만 얘기하게 되는데 이 복음은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훨씬 구체적인 적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당사자들의 입장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 드릴게요. 굶주린 자들에게 빵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네, 그렇죠. 자유를 빼앗겨 억압받고 눌린 사람들에게 자유가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자유가 먼저죠. 불공평하고 불의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공의와 공평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먼저입니까? 공의와 공평이죠. 우리가 쉽게 복음이요 라고 뭉뚱그려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복음을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의 뜻을 이해하고 계신 거죠? 제가 복음으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실제적으로 빵이 먼저요, 자유가 먼저요, 공정과 평등한 대우가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막연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적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삶에서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간과하고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적절한 도움과 배려, 공감과 이해를 바라고 있는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좀 바라보고 그 필요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채워줌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들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던 생활신앙의 진정한 의미이고요. 바로 삶으로 말하는 복음이고요.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책임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절에도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아마 그러면 권사님은 내용을 아실 텐데 33살의 군의관 복무 중에 유행성 출혈열로 생을 마감한 젊은 의사입니다. 안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의 장례식은요, 고 한경진 목사님 장례 이후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4,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조문객 중에는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 병원 식당 아주머니, 또 병원에서 침대를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아저씨, 이런 분들까지 계셨다고 합니다. 그 한 분 한 분에게는 이 안수연 선생이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이야기가 다 있대요. 그 안수연 선생과 얽혀진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이 안수연 선생은 소홀하게 대하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구두 닦는 이 분의 고백은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자신의 평생 처음이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병원 입구에서 구두를 닦으며 얼마나 수많은 의사들을 마주쳤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유일하게 허리를 공손하게 굽혀 인사했던 의사는 그 청년 안수연 씨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누구보다도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고자 했던,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몸부림쳤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래서 전 국군 의무사령관인 김록권 장군은 이분이 군의관으로 근무했었으니까요, 이 안수연 씨를, 고 안수연 선생을 추억하면서 그의 책에 추천사를 쓰셨는데 이렇게 추억합니다. 안수연 대위를 추억하면 예수님께서 군의관의 옷을 입으시고 한국 땅에 나타나셨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안대위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에 대한 책도요, 안수연 씨가 쓰다가 쓴 책이 아니에요. 그가 죽은 지 3년이 지나서 이 안수연, 고 안수연 의사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그를 추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수연 선생과 연관되었던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 바로 그 책인데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혹시 여러분 책을 살 돈이 없으시면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네,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의 삶에 묻어있는 예수님의 흔적들, 그분의 스티그마, 우리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죠. 흔적, 그 흔적을 그는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은혜로운 내용들이 있지만 무엇이 이 안수연 선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 예수를 닮은 자로, 그 청년 바보 의사로 살게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몇 구절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학적으로 혈관에 비할 수 있다. 화면을 앞에 보시면 되겠어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혈관에 비유한 겁니다. 중약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는 노력을 멈추면 그 혈관은 퇴화되고 더 이상 생명이 전해지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혹시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청년의사 안수연은 늘 자신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나누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의사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시간들을 쪼개서 책을 읽고 또 선물을 하고 환자들을 찾아가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환자들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대했다고 하고요. 동료들에게도 친절하고 설령 환자의 병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위중하다고 해도 그저 그냥 그 환자를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까지 들여다보면서 그 마음을 헤아려줬던 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그 마음 아시죠? 의사가 한마디 따뜻한 말에 위로를 던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가 인턴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환자를 돌보던 시절에 그에게는 빛이 났다고 그 의대 선배가 말을 하고요. 그 청년이 레지던트 1년 때 돌봤던 한 난소암 말기 할머니는 이 어린 의사가 나를 살렸다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집중해서 들어줬고요. 격려의 말을 해주며 안아주고 또 손도 잡아주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또 한 구절입니다. 내가 날 위해 하나님이 이 안수연 씨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받은 말씀이겠죠. 내가 날 위해 시간과 마음을 포기한다면 내가 정말로 기쁘게 그 예배를 받겠다. 하지만 너는 그로 인해 성적이든 이성교제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무엇에선가 분명히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도 내게 그 부분을 주겠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중약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겨우 받쳐주는 지지대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이고 능력이다.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기로 했으면 그것이 침식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시간임을 그분 또한 아시기에 귀한 시간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며 빚지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 어떠한 손해도 희생도 감내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고 안수연 선생이었습니다. 끝으로 제게 참 은혜가 되었던 구절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반응만을 의식하는 것이다. 중약하고요. 이 부분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청중인 단 한 분의 청중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겠다는 호람데오의 삶이 존재할 때 우린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릴 수 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최고의 청중, 단 한 분의 청중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호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존재할 때 우리는 지금 당장 힘들어 눈물을 흘리더라도 믿음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라고 안수연 씨는 고백하며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진정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한 결정적인 방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늘 우리가 설교 말미에 만난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연 씨, 그도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도 그는 인생의 최고의 청중이자 단 한 분의 청중인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어떤 희생과 어떤 수고를 감내하더라도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까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남은 여생을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리라. 내 인생의 최고의 청중이요 단 한 분의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리라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삶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늘 생각하며 내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우리는 진정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 피해를 볼라치면, 내가 조금 희생해야 할라치면, 내가 좀 이것저것 포기해야 할라치면 하나님 이것만은 아니요, 하나님 적당히 이것만은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만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할 도리 다 했다고 큰 소리치는 그런 믿음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판이 하나님 익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누렇게 익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우리 인생의 2020년도 이렇게 추수할 계절이 돌아왔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완주하는, 믿음으로 완주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누었던 고 안수연 선생, 하나님 그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내 안에 품고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기를 갈망하고 소망했던 사람, 하나님 이 삶은 그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하는 마땅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너무나도 요한한 삶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려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수고를 감당하더라도 믿음의 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광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 정말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